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께로 향하여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열망들이 넘쳐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해서 뭐하냐? 말씀 들어서 뭐하냐? 복음 따라 살아서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장사, 늘 마이너스 나는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 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신 모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솔로몬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모든 복이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엔 이러한 은혜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좋은가?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연희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묵상의 제목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떠한 뜻과 의미를 가지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덜하고 그러면 너무 그렇겠네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참된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그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지만, 솔로몬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함께하는 선택된 그 백성들의 그러한 복이 되기를 그가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행동으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는 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복음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실패와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때로는 범죄하여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가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것으로 빼앗긴 것으로 가득 차는 것.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것,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흔들리고 저도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이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범했던 인생이 비범하게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많은 간증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절기를 따라 1년에 3차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할 절기를 따라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얼떨결에 그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저 그가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여느 예루살렘에 그때 절기가 되면 100만 명 가까이의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구레네 시몬, 그저 그 아이들과 함께 오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봤을 뿐인데 그 순간 예수님이 넘어지셨고 그것을 대신 졌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저 그가 십자가를 졌던 기록만 전하고 있지만 그가 훗날 복음을 위해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신의 아들들이 신실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대인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고 성경에 한 번 등장한 인물이고 그는 결코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십자가 대신 한번 지는 그러한 간단한 하나의 일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될 때 구레네 시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이 밤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범했던 그 인생이 비범하게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당하는 것들을 보고 그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그 애굽에서의 삶을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비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두 번째 대진, 주께로 향하여.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로 함께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전에 다 연애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억 가물가물하신가요? 여기 청년 중에 연애하는 청년들 혹시 있으면 그 청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죠.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연애적 감성,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타인 중심의 세계관,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왔던 그것에서 자식 중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힘든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라. 어떤 여성을 만나거나 할 때 너무 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거 못할 거야, 감당 못할 거야, 못 다룰, 이렇게 제한하지 말아라. 왜? 네 길이, 네가 걷는 그 길이 서로 사랑하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옆에 부부가 나오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정 가운데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고난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둘이 마음을 합쳐서, 또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 길들을 타개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을 참고 또한 믿고 바라며 견디며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실 때 그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께로 향하며 나아가는 이 발걸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버겁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법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키라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그가 밝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게 될 때 세상 만민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믿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근데 그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6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육부서 현장 속에서 사역자들의 어려움은, 그리고 교사들의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고,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항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방대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작년에 청년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때도, 그래, 이제 그 친구가 틀려도 제가 틀렸다라고 대놓고 얘기 안 했어요. 일단은 그래, 네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세 주가 지나면 그 친구들이 자신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말 이제 안 듣습니다. 목회자로 제 말 안 들어요. 특별히 어린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친구가 틀린 거 우리가 뻔히 알아도 여러분 그걸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받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는 거. 그러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옵니다. 틀렸다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남몰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그리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신앙적인 양육을 받았을 때의 시대와 완전히 그 시대가 변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The God이라고 말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God이 됐어요. 하나의 신이. 하나님은 여러 신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하나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서 현장 진짜 물어보세요. 여기 교육부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이들 양육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아이고 여기 뭐 영상 보니까 이렇던데요. 선생님이 모르셨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은 아주 큽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주신 복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바랐던 솔로몬은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자자손손 우리 집이 물질에 복 받아서 우리 그냥 배고픔 없이 잘 사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을 통하여 내가 함께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여름 수련이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다 이제 그런 주제들 또 그런 어떤 고백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는 복된 삶, 복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이 시대를 장악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운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와 사랑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단기 선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선교팀 오늘 이제 오실 수 있는 오라고 했는데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증거들 우리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수련회를 마쳤다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를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